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 읽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뒤자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몇 주간에 온 분도 계시고 또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감기가 걸려서 혹시 설교 시간에 손수건이 자주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원래 1월부터 저희가 그 설교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부터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의 목표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다 보니 몇 가지를 더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그 당시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우리는 그의 서론적인 이야기만 나눌 것입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짧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개괄적으로를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의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이죠. 오순절 명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여 명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방언을 말하고 이것을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실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이 나라들을 다 혈려봤자 사실은 15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하 각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 놀라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 라고 해서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명절은 반드시 아무리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더라도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성전에 와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6월절은 보통 오늘날 우리식의 달력으로 생각하면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 6월절이란 기간은 고난주간, 사순절, 이제 어간쯤이 되는 겁니다. 그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면 5번의 오순에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열흘 정도가 흐른 것이 사도행전 2장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약 7월경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3, 4월 정도의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거기서 6월절 그 명절을 지킨 다음에 보통은 그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고향에서 한 50일 정도 고향 집에서 묵고 이제 고향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오순절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으로 사는 집으로 내려가죠. 뭐 개중에 바쁜 일이 있으면 6월절만 보내고 바로 갔다가 오순절에 또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내려갔다가 7월달 정도에 그 77절이라는 것이 되면은 이제 초월절이 되면은 돌아오는 이제 그런 문화가 유대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국 각 지방에서 모였다라는 표현들이 이분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이런 데 보면은 그 해의 첫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드리는 명절이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그 단어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맥추절이 오순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난 그 해에 거둔 그 곡식들과 열매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국의 마치 추석처럼 잔치하는 게 이 오순절, 맥추절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아침부터 저렇게 술에 취해서 있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저녁에 온 가족을 모여서 걸쭉하게 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아침부터 저렇게 걸쭉하게 먹고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소리예요. 15절 같은 데 보면은 이 시각이 9시라고 해서 9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저녁에 먹고 있어야 되는 그 걸쭉한 음식들을 이 아침부터 먹고 뭔 짓 하는 거야, 그런 이제 비난을 하는 내용인데,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대목은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보면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런 표현들이 또 나와요. 그럼 다 같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의심적인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명절에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를 생각하면 전부 다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그 15절에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장면에서 제3시 오전 9시다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오전 9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은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 설교가 시작하는데 회개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남자의 수가 몇 명이냐 할 때 41절 같은 데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 받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신약 성경에는 남자들의 수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 3,000명이라는 숫자의 가족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 가족 외에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다락방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한 집 앞에서 모일 수도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것이 성령을 받고 방언이 돼서 그 일을 전도하고 설교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기도할 때 쓰는 표현.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예를 들면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유대인들은 할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가 야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렐이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내용인데, 그게 113편, 118편 그 어간에 있는 시편인데,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거라든지 117편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하여서 오늘날 저희가 예배 시간에 있는 교동문 같은 거를 유대인들은 예배와 기도 시간에 읽는단 말이죠. 2부 예배 때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목회 기도를 합니다. 저희 예배 순서 때. 그 목회 기도 때 제가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목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게 있는데, 성경에서 성경 안에 있는 예배 시간에 꼭 그런 시편의 기도문을 읽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있다면 성경에서 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 돌리며 시작하는 그런 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수님도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30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찬한 이후의 내용이에요.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신 이후의 내용인데,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더라, 이렇게 맞춰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기분이 좋아서 갈 길을 밝히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며 감난산으로 갔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와 예배 드릴 때 했던 그 시편, 여기서 나오는 찬미라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란 말이죠. 예수님도 그 예배 후에 기도 후에 이런 시편의 글을 읽고 감난산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예식들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 유대인들의 시대와 문화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단독적으로 혼자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의미들이 모두 다 이제 그런 의미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한 다락방에서 모여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평소대로 그들이 명절을 지키는 그 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평소대로 기도하는 오전 9시에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준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일상의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의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더라라는 것이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뭐냐면, 실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제자들, 거기에 있던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실제 눈에 띄는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적, 우리가 기적을 몇 주 전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기적을 생각해 봤는데, 그냥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을 보면 거기에는 실제적인 유익들이 항상 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는 다리가 회복하는 유익이 있고 시력이 회복하는 유익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가령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런 기적들에게는 실제 그걸 옆에서 보는 분들은 그냥 좋은 구경 한번 한 거지 실제 어떤 유익으로 따지면 없어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기적들이 갖는 의미들이 여러 방면에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라는 이 역사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를 생각하면 실제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임재가 어떤 은사로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면 은사도 아니에요. 은사로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아니면 방언을 하여 전도를 하였는가라고 생각하면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가 전도하는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방언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느닷없이 훌륭해지고 깊어졌는가를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구원 은혜라는 것을 유대인들만 받는가, 이방인들만 받는가, 이걸 나중에 베드로가 언제 깨닫게 되냐면 사도행전 10장에나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하늘에서 그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부정하여 먹지 않는 그 짐승의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건 먹어라. 우리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 제가 왜 먹습니까?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먹어라. 이렇게 사건이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구나를 그때 가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재를 받았다고 해서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의 깊이나 어떤 굉장히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도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유심히 쳐다보면 그런 뜻도 아니에요. 11절에 보시면 천하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각 언어로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순절에 예배 드리러 온 이 사람들도 천하 각국에서 왔지만 사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같은 분들이에요.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 유대인 분들인데 어떤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시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히브리어도 알고 아람어도 아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쓰던 랭귀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 살고 있었던 다른 나라의 언어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쓰는가? 방언만 생각하면 이미 각 천하에서 온 이 사람들이 이미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은 제자들이 이 방언을 할 때 놀라서 놀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 왜 그러냐면 갈릴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시골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시골 촌뜨기들이고 어부들이고 가장 기초적인 수단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했던 부류가 사는 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우리말 속담처럼 개천에서 용난다 할 때에 그 개천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래서 나다나엘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가서 같이 만나자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분은 개천에서 용이 될 분이 아니라 용으로 태어나야 되는 분이 용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은 이미 그 나름대로의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저 별 볼 일 없는 출신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신학생 때 저희 학교가 좀 리버럴해서 그 유대인들
이슬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학을 공부하게끔 기회를 줍니다. 돌아가서 이제 뭐 공부하라고.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 날이 있어요. 물론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거기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각자 자기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치기 위해서 깔개도 가져오고 굉장히 남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럼 앞에 나오면은 보자기 같은 것을 그 단에 쫙 펴고 성경을 조심스럽게 열고 옷 맵시를 이렇게 다시 한 다음에 이러고 성경을 읽습니다. 개신교 목사들만 성경책 딸랑딸랑 이렇게 들고 나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한 경건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살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는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 120여 명의 12제자를 포함하여 자기들이 각 나라에서 쓰는 이방인의 단어를 사용하여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단어들은 도대체 저놈들 뭐 하고 있냐 여기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마음이고, 또 실제로 하나 보자면 제자들이 여기서 얻은 방언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가를 생각하면 사도행전 이후에, 오늘 보면 이후에 전 사도행전을 다 보더라도 제자들이 방언에서 전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건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까지 사용하여 전도를 땅끝까지 한 게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이런 데 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많은 방언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만 그런 방언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했지, 여기 있는 제자들이 방언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느냐를 보면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성령이 임재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보면 사건 자체는 놀라우나 그 놀라운 사건이 실제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놀랍게도 그럴 만한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좀 몇 분이 찾아오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는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임재하신 이 사건이 그분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지 우리에게 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 듣고 야 설교가 좀 이상하다라고 다음 주에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대답을 한 가지만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죠. 한 가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제자들을 어떤 실제로 변화시킬 만큼 굉장한 존재, 어떤 능력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기록해요. 거 봐요 목사님,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능을 갖는다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은사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병이 낫게 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수천 명씩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증인. 권능을 받아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쉬운 구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날 느닷없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받는 권능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높은 데도 갈 줄 알고 배고픈 것도 경험해 보고 궁핍과 풍부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다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되더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산다는 의미는 그러한 인생과 시간의 과정들을 거쳐온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것을 말하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권능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임재를 가졌다라는 분들의 삶이라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여쭤보죠.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 돼서 여쭤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바울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기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반응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환경과 겪고 싶지 않은 과정 속에 나온 그런 반응일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바울은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이면 교회 잠깐 떠나서 2, 3년 후에 다시 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은 내용들과 시간들과 정황들 속에 바울은 능력과 권능을 확인한단 말이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와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권능이라는 것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수천 명씩 회개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가진 권능으로서가 아니라 땅끝까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땅 멀리 있는 저 멀리의 의미보다 더 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느껴지는 인생의 막바지, 한 걸음을 더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땅의 끝, 막바지, 거기서도 하나님의 증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을 바울은 권능과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땅끝,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어떠한 삶의 과정들 속에 그 속에서도 증명을 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아멘하고 예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단어를 우리가 가끔 쓰는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선교사 따로 있고 보내는 선교사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다만 어디로 가는지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증인으로 살아남으셔야 되고 거기에 무엇을 증명을 가진 것으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게 권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야 성령이 하나님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은 떠나셔야 됐을까요?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죄인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싶으니까, 우리들 보고 싶으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셔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빈 공간, 비어있는 그 자리를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확인하냐면,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부재하여도 너희들만 세상에 남지 않는다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임재라는 역사와 이 사건이 실제 너희들에게 능력이 아니지라도 능력이 아닌 것이 아니니 고민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실로 인하여 그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성령의 임재 사건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사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1차적으로 그들의 어떤 기능을 전환시켜 주거나 제자들이 하는 신비한 체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오늘 증명한 건 뭐냐면, 그 오순절 사건 자체가 제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를 생각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얻는 유익들은, 방언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지, 그걸 이용하여 무엇을 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생겼다거나 능력의 수치가 올라갔다거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순식간에 깊어졌다거나 라는 이런 일로 따지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명하는 건 뭐냐면, 갈릴리 사람 맞다, 그러나 내가 약속한 것을 받는 사람이다를 증명해내는 거죠. 네이버빌 열린교회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을 혹시 다른 데서 받아도, 그래, 우리는 네이버빌 열린교회의 교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를 증명하는 게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 부활, 승천, 그것으로 너희들이 고립이 된다거나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있는지를 봐라 라고 하여서 성령이 임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 양반 누구누구 아니냐 이런 말할 때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 갈릴리 사람이다, 뭐 어쩔 거냐,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못났다, 어쩔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좀 돌아오는 한 주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감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실제로는 제자들에게 어떤 큰 변화나 기적과 어떤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샀으며 그들의 기준에 한하여 오히려 예배와 성전을 더럽히는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질타를 받은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인 것을 그들이 또한 배웠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 실력, 우리가 가진 수준,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다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주님은 성실하시니 감사하여 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믿고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